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 장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4장인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23장과 24장이 굉장히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설교를 가지고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자세히 들어보면 비슷하기는 한데 똑같지는 않고 이제 다소 이제 차이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서머리죠.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주 함축적으로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고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을 모으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24장 1절에서는 이제 모든 지파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이제 세겜입니다. 왜 세겜일까? 실제적으로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굉장히 연관이 이제 깊은 지역인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세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다가 이제 24장에서 이제 세겜에서 이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지역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이제 진을 쳤던 이제 수경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디로 가느냐, 길갈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른 전쟁이 생기면 또 길갈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전쟁을 수행했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여호수아서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인데 길갈에서 모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또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그 단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온 지파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디에서 모이느냐, 실로에서 모여서 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싸우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이나 실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24장에서는 이제 그곳이 아니라 세겜에서 그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그럼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모여 있을까?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에발산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는, 언약을 맺고 이제 낭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곳이 바로 이제 세겜 근처입니다. 에발산이 세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세겜이라고 곳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백성들에게 세겜에서 모였다 하면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겠죠. 더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세겜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오래전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현장에 본인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400년이 훨씬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곳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굳이 그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인 이유는 뭐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게끔 세겜에서 모여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는데 2절하고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서술을 하는데 그 시작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서부터 그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른 강 저쪽은 여기서 요단강 저쪽이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제 그쪽을 이르는 건데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시 말해서 이방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원래는 그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안 섬겼겠습니까? 어렵나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겠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나아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형이었던 에서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에서가 아니었죠.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이 세워지는데, 보면은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어서 이제 에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복받은 것 같습니까? 에서는 당당히 세일산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에돔 족속을 이루어냅니다. 누구의 종노릇을 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한 민족을 그곳에서 이루어내는데, 야곱은 그의 자손들의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긴 했으나 거기서 막 종이 되어가지고 막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누가 더 복받은 것 같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은 에서가 더 복받은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죠. 인간적으로 눈으로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노력하는데,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향해서 왜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합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멀리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딱 뿌리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죄의 유혹을 받고 막 그것을 따라가면 좋을 수 있죠. 재밌죠. 그런데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모세를 보내고, 그걸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민족들을 이끌어 주시고, 물이 없어 갈증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광야 길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단 동편에서 한 일을 8절부터 10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모리 족속을 치셨다.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다.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게 누구냐? 바로 시온과 옥을 물리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빼앗아서 동쪽에 두 지파 반의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분명히 아모리 족속들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강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또 그들을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힘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서도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그 민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요단 서쪽에서 하신 일을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7 족속들을 몰아내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돌기만 했더니 그 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고, 또 아이성에 갔을 때도 처음에는 패배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고, 또 남쪽에 연합군들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 매복을 하게 하고 기습을 하게 하고 했더니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는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왕벌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벌이 뭐냐? 왕벌이 뭐길래 이게 뭘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 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와가지고 했다. 근데 사실적으로 여호수아에 보면 애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그대로 왕 벌입니다. 벌.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셨던 것들을 기억을 해본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내게 이제 해줄 수 있는데, 이제 또 실제적으로 기록에는 이제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왕벌을 보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낙담하게 아주 두렵게 만들어서 싸울 그 의지를 이제 꺾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떠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냐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리고성의 기생이 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들었더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했을 때에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요단 동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그 민족들에게 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만납니다. 왕년에 내가 한번 은혜를 입었다 해가지고 늘 앞으로 평안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데 한번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고난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정말 지쳐 쓰러져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하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라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하게 우리의 흠 없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당히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섬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마음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저 은혜를 생각할 때 참 내가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적당히 섬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태도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24장 이 15절의 말씀을 다 이렇게 줄 쳐놓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이 여호와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다른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가 했던 대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백성들 앞에서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나와 내 집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있는 또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는 믿는데 내 집에 누구는 안 믿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도 어렵고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어렵고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 전해주겠지. 아니 나도 안 전하는데 누가 전해주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남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군가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한다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죠.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케 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자신들이 밟고 있는 세겜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다는 그 증거인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얼마나 가슴이 막 감개무량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잔칫날 재 뿌리는 일도 아니고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을 했고, 예, 우리는 순종해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갑자기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결단해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 때로는 뒤돌아보고 때로는 뒷걸음질치고 때로는 타협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상황이 충분히 그럴 만해서 그게 용납이 되고, 이 사람들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죠. 여호수아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힘만으로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애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정말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을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약속한 것들, 결단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나중에 연말 가서 체크해 보면 내가 이런 결단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단은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3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전쟁이 얼마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그 시절에 그들 가운데 이방 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해라.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이방 여인에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패역한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시작이 뭐냐? 마음을 돌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방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서 정말 2022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피워 세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페이필 한인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